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간질하여서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의 배경도 보게 하여 주시되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 속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해주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장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이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싸우게 되죠.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갈등이 있는 이 말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어떤 존재가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몰라. 그냥 몰라. 그냥 뭐 상처 때문에 그런가? 아니 자존심 때문인가? 이렇게 스스로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속임수. 이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고 마귀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밖에서는요, 인간과의 갈등이에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소통이 안 돼. 이래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자꾸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이게 나 밖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나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분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땅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그럴 수는 없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요. 누군가가 자극을 해서 영향을 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죠. 그거 안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단순하게 뭐 이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통로로 삼아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든다는데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이제 분쟁이에요. 그게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냥 이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잖아요. 좌익은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겁니다. 그게 좌익이라고 깔려 있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익은 뭐냐?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인데 에,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진보는 공산주의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어. 반대로 보수주의는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뭘 말하고 있느냐? 아, 민주주의를 깔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단어적으로 볼 때 보면 진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가장 바탕이 변절돼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본 베이스는 있고 자꾸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진보잖아요. 그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진보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걸 배경으로 깔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가 지금. 싸우잖아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보주의자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거죠. 그럼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배후에는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는 보수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게 만들고 진보가 맞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주장하게 만들어서 서로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죠.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보, 보수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이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이론과 이 분쟁의 배경에 뭐가 있냐? 이거 우리가 속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삶은요. 거기에 방향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난 진보 갈래? 오, 가고. 나는 보수 갈래? 보수. 쫙 갈라져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
배경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는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혼돈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 속에 빠져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뭘 주셨냐? 혼란 속에 빠뜨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리는 그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여서 번성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많이 생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결혼제도예요. 하나님 주신 결혼제도. 왜 결혼합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목적입니다. 그게. 근데 결혼은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왜곡되어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사랑하니까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뭘 하냐 그래 놓고서는 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폭행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동성끼리 또 동물과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왜곡되어져서 그래요. 남성과 여성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쾌락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영향받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세상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가지고, 이념 가지고. 이렇게, 왜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았냐?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일은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걸 제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일을 하고 돈 적게 주면 안 하고 사람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돈이 있냐 없냐 내게 돈이 많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이것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불편하면 그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불편하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이만큼 우리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 문화가 얼마만큼 많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생각이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냐? 그게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자극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문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늘 그 속에서 나의 생각과 삶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걸림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지금 삶 속에서의 불안함.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만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주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해방하신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올무에서 올무에 묶인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종로를 해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준비된 그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끝이죠. 더 이상 불안함이,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했는데 왜 부르셨을까? 그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축복이 뭘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어요?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줬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른 이유.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니까 요게벳이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네가 애굽에서 노예되는 거 해방되기를 그렇게 400년 기도했잖아. 그거 하려고 내가 모세를 준비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요게벳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대답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필이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어. 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 하기 싫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어.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음. 나도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그 일을 하게 합니까? 난 싫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 그 일을 하신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에,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주세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셔. 야, 막 그러니까 막 한나 화가 나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그래야 대를 이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으면 뭐 하겠냐? 대를 이으면 뭐 하겠냐?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너 알고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아, 대를 이으면 뭐 할 겁니까? 아들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싹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어. 왜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음.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 전도 제자를 준비해라. 왜냐? 로마를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세계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현장에 나가서 또 회당에 가서 우리를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투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의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내 감정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정체성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면 사람을 죽여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정체성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어,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딸 디나를 강간해요. 그래가지고 뭐냐? 막 이런저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줄 때니까 결혼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막 뺏어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으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우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얻는 거 막 취하려고 막 강간을 하든지 막 살인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데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능력으로 본 사람들은 뭐냐? 나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여정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여정이 뭘 봤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 잡혀간 그 연인이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당신 문제 해결돼. 그러니까 막 수원이 뭐냐?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을 하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와, 또 무슨 빌미를 가지고 어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왔느냐 두려움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서 애굽을 건져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뭘 알고 있습니까? 7년의 풍년도 알고 있었고 7년의 기근도 알고 있었습니다. 14년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7년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고를 많이 쌓아서 7년의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 말을 들었죠. 이건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7년의 풍년 동안의 사람들은 막 먹고 놀 것이다. 그럼 7년의 기근을 대비를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을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사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고 바로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로마를 250년 만에 바울이 살렸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련하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야 현장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내게 회복된 정체적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뇌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내가 이곳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의 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 이 상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걸 알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구나. 왜? 장관들을 만나야 되니까. 장관들 통해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돼요. 애굽의 총리로.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그 현장에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모든 걸 관리하니까.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배경은 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근데 하나님께 불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의 배경, 세상의 흐름, 정치, 경제, 문화, 오늘 랩런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언제 어디부터? 우리 어린 랩런트부터 이 복음을 알려서 교육시켜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기간이 250년 걸린 거예요.
그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렘넌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요. 우리 나라의 종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가 국교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250년 만에 됐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꼭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막 끌려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거 현장을 보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 속에 준비되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신앙 속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냐? 저주 가운데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하라. 당연한 일이고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네가 나를 사나간다면 내 어린 양들을 잘 준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만들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알겠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샘물이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두 혈류통 앓고 있는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해결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 해결되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신부 가운데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삶의 문화를 통해서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속이며 공격하는 사단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해방하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